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취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팔복의 말씀들을 차례대로 묵상해 왔는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지난주 나누었던 화평하게 하는 자. 이르기까지 팔복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복을 완전히 뒤엎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물론 다른 말씀 다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늘 행복을 갈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아니라 다른 행복을 찾는다면 평생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너무나 이게 억울한 일 아닙니까? 행복에 대한 관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그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이죠. 반대로 속삭입니다. 말씀과 꼭 반대로 속삭여요. 네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그래야 행복하지,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삶이 될 수 있지. 온유하면 사람들에게 밟혀, 네가 강해져야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권리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너의 권리를 항상 주장해야지, 그게 행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마주하는 마지막 복은 더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정말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피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부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머리로는 많이 알고 들었는데 마음에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 박해가 무슨 행복이야? 박해가 뭐가 좋아?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죠. 오해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난받는 것 모두 다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운한 말 들으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막 설칩니다. 여기서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박해, 비난, 거짓 모함을 받은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자,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욕, 박해, 심지어 진짜도 아니고 거짓으로 모함할 때, 악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면, 지난주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면 세상도 환영해주고 하나님도 기뻐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환영을 받고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좋은 삶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그게 더 세상에 이로운 일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삶이 더 잘 풀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돈도 잘 벌고요, 삶이 잘 풀리고요, 문제도 별로 없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보고 부러워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왜 복의 결론이 박해입니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씀이에요. 아마도 삶의 자리에서 외롭게, 정말 외롭게 믿음을 지키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 이 말씀이 쓰리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박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관점을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보죠. 박해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의. 복음의 의는 세상 사람, 세상의 삶과는 필연적으로 충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너무나 필연적인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무례하기 때문은 물론 아닙니다. 물론 종종 일부 크리스찬들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 그런 삶을 살면서 독선, 정죄 이런 것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박해를 받죠. 그리고는 놀랍게도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내가 받고 있구나 스스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박해가 아닙니다. 그건 박해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그 삶에 있는 무례함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건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건 진정한 박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대가들, 형벌들, 그런 건 박해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박해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너무 명확한 기준이에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의를 위하여.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예수로 말미암아. 10절과 11절에는 명확한 기준을 말씀하시죠. 하나는 무엇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두 가지 기준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박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의로움의 옷을 입었죠. 우리가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때 받는 박해.
하나님의 의를 쫓아 막 달려갈 때 받는 박해. 세상의 어떤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받는 박해, 고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박해의 기준입니다.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의 때문에 살아가려고 하다가 세상의 불의를 못 참는 거,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한 소리 하는 거,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나누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다가 받게 되는 박해, 고난, 어려움, 핍박, 그것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완전히 바뀐 삶이에요. 조금 변화된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삶, 변화된 삶이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속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소금과 빛의 역할이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갖게 된 새로운 역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그래서 부패가 일어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올라옵니다. 부패를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소금은 인생의 맛을 내죠. 쓰라리고 지치고 세상 속에서 일시적인 그런 맛, 그런 확 지나가 버리는 맛, 그런 맛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맛, 깊고 깊은 그 맛을 내는 소금,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맛을 내지 못하는 삶을 볼 때에 또 마음이 아파요. 그런 가족들을 볼 때, 그런 인생들을 볼 때 마음 한켠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또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죠.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위를 밝힙니다. 그래서 어둠이 익숙한 세상, 어둠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은 빛과 소금을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합니다. 그거 안 좋아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고 할 때, 크리스찬이 진짜 맛을 내려고 할 때 안 좋아해요. 그리고 빛이 비추어질 때 어떤 세상의 추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적당히 속이고 뒷거래를 하고 타협하는 문화가 있다. 근데 그것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기 위해서 정직하게 행하고 뇌물을 받지 않고 뇌물을 거부하고 거짓 보고서를 쓰지 않고 작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동료들을 정죄하지도 않고 미워하지 않고 묵묵히 바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세상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와우, 당신은 정말 의롭군요, 박수를 쳐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박수도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박수를 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야, 너만 깨끗하니? 너 때문에 우리만 나쁜 사람이 되잖아.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은근히 따돌림을 시키고 승진해서 누락시키고 모함하고 저 교회 욕하고 저 목사 욕하고 저 성도 욕하고 박해를 합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은 세상의 불의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거칩니다. 세상에 불의함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세상의 불의함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숭배합니다. 자기를 숭배하기 때문에 돈도 숭배합니다.
자기를 숭배하기 때문에 명예도 숭배합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런 가치관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자기를 계속 부인합니다. 왜 이렇게 부인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예배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자꾸 예배하러 간대요. 성공 별로 소용없다고 얘기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관으로 자꾸 살아갑니다. 그래서 욕먹고 참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이고 너나 그렇게 잘 살아봐라. 욕도 듣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가치관은 필연적으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 안 하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거짓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의는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의 오해 혹은 불편함, 불이익 혹은 갈등도 전혀 겪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독특함, 영광을 잃어버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세상과 너무 잘 동화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잘 동화하고 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다. 그거는 굉장한 오산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돌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충돌하면서 그 막혀진 돌 같은, 무덤 같은 그 인생에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녹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무덤은 돌을 확 굴려버려야 돼요. 그렇게 빵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보통 그런 박해를, 고통을 본능적으로 어려워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무덤을 녹여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녹여지나? 안 녹여집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겁니다.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경계를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면 안 돼요.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줄 수가 없습니다. 빛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 빛을 비춰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의 거룩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는 매우 확실한 영적인 신분증이에요. 신분증을 딱 내미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박해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을 때에 첫 번째는 이 복음의 의의는 세상과 필연적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박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박해 속에서만 피어나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 필연적인 충돌과 박해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그러면 주눅 들어서 숨어 다녀야 될까? 아니면 늘 억울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 억울함이 치를 떨면서 밤마다 잠을 설쳐야 될까? 아니면 그러면서 복수의 칼을 갈아야 될까? 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12절에서 주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2절의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음에 와닿으시는지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받는 자, 의를 위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 욕을 받는 자, 악한 말로 거슬러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12절의 약속을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약속인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모르면 이 약속을 못 붙잡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면 이 약속이 주는 유익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 약속을 붙잡겠죠.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약속이 12절의 약속입니다. 12절의 이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상이 되질 못하면 박해를 받는 건 늘 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크리스찬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늘 억지로 참아야 되고 분노를 삭혀야 되고 그냥 꾹꾹 참고 이 악물고 견뎌야 됩니다. 이 약속을 모르면. 그래서 이 약속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보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더 넓게 봐서 영원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상, 뭘까요? 뭡니까? 뭐예요? 인생에서 와이프인가? 자녀인가요? 아니면 상장인가요? 아니면 학교인가요? 아니면 이 빌딩인가요? 돈인가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큰 상, 뭘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약속을 못 붙잡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서의 인생도 그렇고 영원한 하늘에서의, 천국에서의 삶 속에서도, 영원한 삶 속에서도 가장 큰 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가져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가져도 그렇게 공허합니다. 지칩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상이 없으니까요. 상을 바라보고 평생을 뛰어다녔는데 상을 못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상을 기대하면서 노력하고 뛰어다니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벌고 공부하고 했는데 영원한 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질 못하면 인생은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늘문이 닫히죠.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너무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천국의 문이 닫힐 것이고 이름을 부른 사람들만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 천국에서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크리스찬의 삶, 그 삶에게 주어지는 상이 어떤 상이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의 때문에
다가오실 메시아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근데 네가 지금 의를 위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어. 그럼 너희의 삶도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삶과 같은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이게 증명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삶의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을까?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을까? 내 삶이 지금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는데 잘 뚜벅뚜벅 잘 가고 있을까? 대부분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가오지 않는 그 미래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으로 검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사람들은 찾고 싶어 하지만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증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박해를 받고 있어?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어?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어? 때로는 억울해? 그러면 너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박해를 꼭 참아, 이 악물고 견뎌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냥 해보면 돼? 아니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 아니죠. 그건 미친 사람이다 하는 일. 그게 아니라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어리숙하지 않으십니다. 중간에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의 원의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더군요. 기뻐서 껑충껑충 뛰며 환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나를 모함하고 불이익을 주는 이 세상 앞에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의 의지, 사람의 마음, 감정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미치면 좀 될까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근데 미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박해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초월적인 기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은 내 인생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내 인생을 활력 있게 합니다. 움직이게 만들고 말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때로는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그 박해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억울할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금방 그게 뒤집힙니다. 다시 기쁨으로 뒤집히고 즐거움으로 뒤집힙니다. 눈물이 났다가 갑자기 웃습니다. 즐거워합니다. 오전에 그랬는데 금요 예배 때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굳건하게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우리의 평판을 짓밟고 재산을 빼앗고 안락함을 무너뜨릴 때 세상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절망하고 무너지기를 기대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니?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뭘 줬니? 너희가 그토록 예배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너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니? 조롱하고 또 박해하죠. 그때 그 시점에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억울한 인생의 한복판에서 크리스찬이 얼굴에 빛을 띠고 참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화가 있어요. 세상이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구원의 기쁨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그리스도인의 선포를 들은 세상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만남, 혹은 아름다운 어떤 인생의 나눠줌? 이런 것들로 세상은 충격받지 않습니다. 영혼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크리스찬이 그래도 나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얼굴에 빛을 띌 때, 그 삶 속에서 그 맛이 날 때, 그때 세상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뭐야? 세상이 기대한 조롱스러운 삶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가져보면서 원했던 그 삶보다 더 빛나고 더 맛있는 삶을 직접 보니까 세상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어디서 나온 삶이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 어떻게 네가 지금 웃을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어? 그때 충격을 받죠.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성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느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졌을 때 구원을 받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을 통해 사람들은,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되고, 이 세상에 혹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직장에, 나의 친구들에게 가장 아름답게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밖에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삶의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 박해 속에서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믿음을 지켰는지를 쭉 나열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삶을 꿈꾸어 보십시오. 소망해 보십시오.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11장 1절부터 쭉 나열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메시아를 봤던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움직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세상을 움직였다. 세상에 힘을 주었다. 지혜를 주었다. 놀라운 기쁨의 삶이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이런 사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박해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영적인 지표와도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복이 있는 선지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죠. 평안할 때는 누구나 좋은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고난이 오고 손해를 보고 그때 내가 진짜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복인지 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건 은혜예요. 그건 은혜입니다. 밝혀진 건 은혜예요.
밝혀져서 내 마음이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모르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되면 기도하죠. 다시 원상태로 복귀됩니다. 박해의 때에 은혜가 있습니다. 박해의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박해의 때에만 받는 은혜가 있어요. 내 삶 속에 있는 세상을 바라던 어떤 우상들, 그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이 박해의 때에 떨어져 나갑니다. 툭 띄어져 나갑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거든요. 처음부터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필요 없어. 평판 소용없어. 물질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안락함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필요 없어. 나를 위해서 박해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딱 남게 돼요. 박해를 겪다 보면. 박해를 막 받다 보면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한 분만 남아요. 그분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팔복,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 행복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게 되고 그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영혼의 깊은 곳에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느끼기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 그 평안을 그제서야 맛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맛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 그래서 제사 문제,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모진 말을 듣고 계신 분들, 외면을 당하시는 분들,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는 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던져지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남들 다 하는 거 있는데 그거 하지 못해서, 동참하지 못해서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고 외톨이가 되신 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마저 빼앗기고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내가 주님 때문에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왜 이렇게 고독합니까? 라고 신음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단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너는 외롭지 않아. 이미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 하나님을 따라가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박해를 받았단다. 그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중보하고 있단다. 네 신앙이 지금 살아있구나. 죽어있지 않구나. 네가 진짜 나에게 속해 있구나. 힘들지만, 하지만 네가 진짜 나의 제자구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실한 도장을 받는, 주님은 여러분을 그냥 고독한 개인으로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 사람은 단언하건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과 그 고독을 경험하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은 박해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쓰라린지를 주님과 동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 누구보다도 빛나게 될 겁니다. 맛이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은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그 반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려주고 계세요. 골방에서 흘린 눈물들이 있다면 그 눈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억울함을 참고 삼켰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와 심장의 소리를 다 들으셨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도 듣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짧은 삶이 끝나고 눈을 떠서 주님을 마주할 때 그날 주님은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잘 견뎠다. 잘 참았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안일한 삶, 그 삶에 젖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을 향해서 엄중한 도전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박해는 초대교회처럼 사자굴 아닙니다. 과거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못 박힌 침대 위도 아닙니다. 사탄은 전술을 바꿨습니다. 폭력으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락함, 세상의 평판, 인정, 달콤한 독약으로 성도와 교회를 속이고 있습니다. 마비시키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돼. 괜찮아. 다만 적당히 하렴. 타협해. 굳이 예수님 믿는 티 내지 마.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지. 모든 사람들과 친해야지. 참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지.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남아야지. 그런 칭찬을 들으며 인생을 사는 게 행복이지 않겠어? 우리를 이렇게 속일 겁니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좁은 길은 기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은 철저하게 사탄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영적인 안일함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박수 소리는 안개입니다. 이슬입니다. 지나칩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것은 서글픈 영광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해받는 사람, 손해보는 자리에 사는 인생은 십자가의 길 뒤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구하는 자들이 되되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핍박,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